할렐루야. 오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 아멘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주장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 남성교회팀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아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예 아멘. 시작.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예 아멘에 또한 행동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니어도 할 사항을 갖다가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아멘하고 이해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하고 너희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오라고 했다는 것을 그 말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아니오라고 했다는 뜻은 어떤 경우에 했냐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분명하게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오를 예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조건 그는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너희들 가르쳤고 충성을 내가 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니오라고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는 그렇게 너희를 섬겼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아니 1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온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고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나의 형편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가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내 말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는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런 아주 두 마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히브리서 저자도 모세를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40년 동안에 그 위대한 종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를 담고 그 사람의 인물을 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고 또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요셉은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도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람도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생활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모세는 하늘의 별과 낮에는 구름 속에서 그냥 그늘 밑에서 양떼들 이끄는 하나 촌농부의 촌놈의 그냥 목동으로 전락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스시대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환상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각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자꾸 의문이 뻗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최고의 모든
수학과 논리와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바울보다 더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을, 임금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후손으로 살아갔던 왕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배움과 철학과 사상, 이집트의 그 만연했던 모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40년 동안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세월만큼 40년 동안 너의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우상의 모든 종교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돌아온 것은 철저히 추적에 오는 살인죄를 범한 그 추적에 오는 그 압박감과 또한 40년간의 정말 한갓 촌농부여 그 사람 살지 않은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40년의 기간이, 그 사람의 고난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인내의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불붙는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은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40년간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또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0년간의 그 삶이, 그 고난의 삶과 자기를 비워버리는 삶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인물로 사용될 수가 없으며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가 메시아의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9장에 그 빛으로 나타나신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록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시간은 57세에 로마에 사형돼 목이 잘리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로마서 그 다른 예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가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걸 빼놓고는 전부 다 내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엄청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길이었지만 나는 이해하고 아멘하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마온에서 하나를 감한 39대 많은 태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단을 증거하면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증거하면 그렇게 태형을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 갈고리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새 갈고리 동물의 뼈로 간 것을 우리는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절 때 바울도 그거를 3번이나 맞았어요. 죽음을 포기하고 살 가망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은 2번째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리지어서 40명의 돌격대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이단의 계속이든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돌로 처형받는 그 가운데서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루스기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적셔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왜?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머리에 던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는 그러한 체험을 또한 7주야를 배가 한난이 되어서 그러한 성경의 연도 중에 그가 아무도 예약할 수 없고 철들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배는 계속해서 표류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서 그 선장과 그 선원들에게 이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울은 12제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속에서 자기가 가장 약해졌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자기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기를 살리시는 장면을 그는 그때마다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살아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느 종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서신을 썼. 그게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름다운 편지를, 가슴 철저한 가슴 우벼파는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됐으며 보다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정의가 제가 창세기 수일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운수대통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거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운수대통이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형통 그러면 성공했다,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자녀가 SKY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하였다. 물론 그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복음적인 형통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내가 경건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복음 앞에 그는 굴복하였고 그 복음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어디를 가나 기독교가 됐든 가톨릭이 됐든 그리스 종교가 됐든 간에 어느 기독교 색채를 띠고 있는 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친송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면 나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캠퍼스 개척을 나가고, 여러분 또한 애군을 신방하고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다녔습니까? 바로 나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었고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차치하고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랬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 통해 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난 내일 또 누구를 만나야 돼, 사업 때문에, 아니면 또 난 내 같은 어떤 내 숙제 때문에, 가업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또한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예배 시간에 헛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했던 시간에 왜 나는 졸기만 할 것인가, 자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신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오늘 사실 1장 1절에 보면 위로한다는 말이 1장에서 8번이나 말이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10번. 한난이 8번 나옵니다. 고난이 8번 나와요. 1장 1절부터 24절까지. 위로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 위로의 정의는 곁에 계시다 뜻이에요. 뭐 때문에 곁에 계세요? 옆에 있어야 끌어안아주고 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요새 사업하느라고 힘들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 요즘 취직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만 우리 인간은 눈이 어두워서 못 기다릴 뿐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난, 내 삶이 한난과 고난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 위험을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1장 1절부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요, 부인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나는 오늘부터 며칠까지 내 친구랑 여행을 떠납니다. 반찬을 해 먹으려면, 요리를 해 먹을, 탕수육을 어떻게 해 먹으려면, 뭘 해 먹으려면 요리책 11페이지 두째 줄에 다 쓰여 있으니, 여보, 내가 없는 동안에 다 레시피책, 요리책 보고 요리를 맛있게 지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감동받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아내보다는 훨씬 좋은 아내예요. 현명한 아내예요.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그 요리책 레시피를 보고 남편이 과연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요리책에 아무리 멋있는 요새 무슨 셰프들, 유명한 셰프들이 상세하게 써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리책에 있는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재료를 통해서 요리로 나타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요리책에 아무리 수많은 수백 가지 요리책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해가요?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제가 전번에 말 35,200가지 약속이 써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다 이론과 머리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혜령 씨가 그렇게 성경책을 그렇게 줄줄이 쓰고 팩처하고 앙지하다시피 했지만 그가 예수를 못 만났지만 자기 딸이 하나님, 자기 딸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딸 아들이, 손자가 그렇게 아팠을 때 하나님, 이 병은 미국의 의사들도 다 손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근데 진짜로 나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한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신구약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어서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 박사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체험하지 아니한 이상은 그는 그냥 그에게는 하나의 문학책이요 하나의 명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야 너희들아,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쁘신 것처럼, 미쁘시단 말은 뭔 말이에요?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으신 자, 실하실 자 어느 정도 안 들어오죠? 신실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 정치가들이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내세웁니다. 공약이 뭐예요? 공공적인 약속, 대중 앞에서 하는 약속 아닙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이 지역의 대통령이 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 구의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공약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래서 왜 정치가들이 실망합니까? 선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수없이 예체된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저거 떼봐야 알지, 신뢰성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미쁘시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져 감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또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한 대학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 시간 수업 동안 돌아가면서 자기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은 5분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제는 그거예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발표하는 시간이 없죠.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매 시간대마다 그래서 35명, 40명의 학생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학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A, B, C, D.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5분 동안에 자기를 나타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리더십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시험도 안 보고 그걸로 점수를 주겠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딱 한 명이 A학점을 받았습니다. 교수와 A학점을 준 근거를 말합니다. 앞에 나와서 학생들이, 자기 과의 동료들이 발표할 때마다 앉아서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학생들 중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해주고 동조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그 듣는 사람의 학생 중에서 가장 리액션이 뛰어나고, 그 리액션은 그냥 오락부름이 리액션이 아니라 신실되게 청정하게 모든 학생들이 발표할 때마다 동조해주고 끄덕여주고 반응해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는 A학점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라야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적극적으로 고개 끄덕여준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A학점을 줬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기준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9가지지만 그 하나의 단점 때문에 우리는 칼로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9가지 나쁘고 1가지 장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1가지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리더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기 있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남성교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약간의 준비는 미비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데, 제가 평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그 더운 데 나와서, 졸리는 데 나와서, 어떤 분은 버스 타고 나와서, 어떤 분은 자기 자가용차를 굴리고 나와서 없는 시간 쪼개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닦고 쓸고 닦고, 두 번째 그 틈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봐야지 다른 때보다 조금 못 부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나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아멘하고 박수 치자는 것이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누가 나와요?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제 더운데 여러분 밤에 나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덥던가요? 근데 오후 3시 4시쯤 나와서 이거 한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의 삶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럴 만하며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하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아멘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더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1차 세계 3번을 배를 타고 3차 세계전도여행까지 다녀보니까 깨달은 것이, 결론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므로 그냥 아멘 하면은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거, 그게 한나중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풍요해지고, 내가 막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진 재산은 없지만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말씀에 예 아멘 하자가 우리 대목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바울이 쓴 1장 20절에 이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에서 30년 40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40년을 가정합시다. 4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얻은 비결이에요. 비결.
에키스라 이 말이에요. 에키스. 에키스는 뭐예요? 다른 다 객관적이에요. 이거 하나 먹으면 그 사람이 보약이 되고 모든 생명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한은 후진국이라 말하죠. 아니에요. 후진국 아닙니다. 선진국 된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거 샀어요. 진짜 북한 사람한테 샀어요. 인삼 가지고, 인삼의 축치력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정일이가 뇌졸중 걸렸을 때 일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짜가 많아요, 그거. 한국에서 많이 판매하는데, 네. 그게 유일하게 독일에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특허를 받아요. 주성분은 인삼에서 수출한 거예요. 주사에 요만한 병에 담겨져 있거든요. 캡슐로. 그걸 주사를 맞으면 진짜 일어나요. 그래서 김정일이도 거기에 그 육군 대령, 현역 육군 북한군 대령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김정일도 이거를 받고 일어났다고. 자기 김정일 수석님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사가지고 아프신 분한테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맞아보라고. 근데 그분도 효력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인삼에 들어있는 정말 모든 걸 빼버린 액기스만을 추출한 겁니다. 우리 김소연 박사가 그랬잖아요. 장수연구소에 김일성 장군 몇천 명 있다고요? 2,000명.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 이와 같이 이러한 인삼의 모든 것을 악심해서 이 액기스, 바로 너희들아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 신약에 모든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하면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복된 길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35,200가지 약속 다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느니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묵상하고 이해하면 60평생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은 성령님 아닙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시피 그거 이론 많이 하는 거 그것은 요리로 내가 되지 않은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한 가지 요리법을 알아도 내가 그 요리법을 가지고 어느 가정까지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 레시피 요리법을 몰랐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해줄 수 있다. 한 가지만 알아도. 그렇죠.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어느 가정을 가서 그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한마디라도 일할 때 생각나더라도 또 걱정할 때 생각나면 아이고 그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자, 맹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아 눈을 뜨라고 했어요. 침을 받아 진리를 이겨서 눈에다 붙여가지고 신라 못 가서 시치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되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론은 안 맞잖아요. 맹인이 어땠어요? 아이고 예수님 더러운 침 발라가 더러운 진흙발라 저한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터치하면 됐는데 핸드 터치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눈을 뜨쳐야 하는데 더러운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침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안수한다 침 발라서 여러분 가운데 해봐요. 추접스럽다고 저 안 받을라 안수 안 받을라 그러죠. 맹인은 갑니다. 그 길이 신라문까지 4km예요. 심리예요. 가요. 정상적인 걸음 뭐죠? 1시간이 4km. 그죠? 맹인의 걸음으로 가서 지팡이 주고 가서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이요. 갔습니다. 더듬더듬 가서 도와준 사람 없어요. 성경에 도와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스쳤어요. 신라문가에. 신라문물이 효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니까 그가 순종했고 그가 아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과 세계관들이 부릅니다. 맹인한테 답변하기를 네가 실로 눈을 떴더냐 저 사람이 졌냐.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손을 대기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고 지금은 눈을 뜨고 보나이다 고백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은 복잡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미분적분 알아야 됩니다.
중학생들 요새는 중학생들 인수분해까지 다 해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어요. 왜 복잡해지지 아십니까? 전번에 말이에요. 튕기는 거.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속에 드는 재성과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충돌과 싸움이에요. 그 재성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날 가운데 순풍에 배달듯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힘들어. 아유, 저 교회 가면 아이고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뭐 세상 거 버리라고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잡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거지로 살기 위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복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 사람에게는 그 헤아림밖에, 예수 뭐라고 했어요? 헤아림밖에 못 받아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은 팍팍팍 된 것 같은 나는 왜 이밖에 못 받지? 그 사람의 헤아림대로,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빈물을 받으려면 큰 거 가지고 다 비워나지 않습니까? 큰 세수대 가지고, 그래야 빈물을 감고 그런 거 가지고 머리를 감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단물이에요. 빈물 단물이잖아요. 요 신세대들은 몰라. 네. 마찬가지로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비우는 것은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 아멘. 나는 지킬 수 없는 정말 죄인이고 계산적이고 정말 이기적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나가자, 애자, 잠도 오고 텔레비 보다가, 그래, 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내일은 다시 돌아가 버려. 갈 때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내가 강석 집사한테 집에 돌아갈 때도 차 안에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한나 집사한테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 은혜가 되느냐고 말합니다. 강석 집사 어디 있어? 다른 말 하지 말라. 큰아버지 어쩌고 작은아버지 말하지 말라. 큰아버지가 밥 먹여주냐 작은아버지 밥 먹여주냐. 난 그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냐 하지 말라. 너희 어머니 말하지 말라. 가자마자 오늘 말씀 헐말했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의 말씀을 너에게 들었느냐 당신에게. 그러다 보면 한나 너희 집사가 동역자가 말할 거 아니냐. 아 그래, 당신은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다 보면 제 2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내가 이런한테 말하면 무슨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 올 때 차 안에서 우리 모니카 군사는 같이 하나님 은혜 나눕니다. 돌아가면 진짜 예배예요. 진짜 2부 예배.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임을 예배 끝나고 모임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 와, 제가 부끄러워요. 내가 감동받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와, 나는 보잘것없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1백이 안전한 것 같아. 그 사람이 10을 감동을 받고 있는 거라. 그럼 내가 또 은혜 받는 거야. 아,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깊이 알았구나. 더 깊이 알아야겠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3부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는 여러분도 해보셔만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하루도 하고 이틀 날리고. 우리 모니카 가서는 자기 차에 있으면서 우리 차 미안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백운동을 오면 좀 길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와버리면 얘가 또 타면 형동 나오면 더 빠르요. 이렇게 미안하니까 안 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니까 타십시오. 왜? 그렇게 돼야 또 은혜가 되거든요. 나하고 아내 똑같은 말 듣는 것보다 또 새롭게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으며 가면서 또 자기가 느낀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 또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아요. 은혜를 제가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어떻든 간에 적어도 백운동 그 앞에까지 내려주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집은 텔레비를 안 봐요. 저 깜짝 그래. 내가 너희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텔레비 보지 마라. 뭐 맞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어린이니까 텔레비 다 보고 있으면 야 공부해라. 자녀가 따라와요. 다 보고 있는데 안 따라옵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 다 따라옵니다. 텔레비 오늘부로 싹 끊어버리십시오. 그거 놔두면 안 돼요. 들어오는 게 나는 중국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왜? 밤에 11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것이 출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하가 돼야 되니까 텔레비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습관이 돼요. 이거 끊으려고 안 되는 거라 이거. 그래서 텔레비를 화장실 통에다 차마 깨지는 못하고 왜?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월드컵 간다 보고 싶어갖고 그래도 미래 나왔어요. 그 텔레비를 화장실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중독증이 일어나니까요. 미치겠어요. 하루 이틀 이게 일주일간 하니까 제가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몇 개월 가니까 또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갖다 놨어요.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비 없어요. 저 오피스텔 주인이 텔레비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하고 나는 한번 거기 꽂혀버리면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 된다니까 그냥 그 돈 낭비하지 마시고 당신 가정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성립이 되고 애들도 따라와요. 네. 자, 그들이 보는 텔레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라는 말씀이고 선전적인 그 아이들 가수들 짧은 거 입고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좋은 자녀들의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라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나오는 세상적인 이야기들 다 귀 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뭐예요? 여기 나와서 30분 40분 세상에서 듣는 시간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적이에요, 기적. 그분은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게도 살아남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어떤 범인들이 눈 뜨면 텔레비 켜고 집에 와서 텔레비 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일 심고 내가 열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뭐예요? 생명을 보고 투쟁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것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예 아멘이라고 그랬으니까 복된 말씀 들었으니까 예 아멘하고 결단코 남편이 거절하더라도 성명 걸고 텔레비전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난 그는 회사 것이었어요. 망치로 두르게 펴려고 하는 회사 거라 저는 못했어요. 중국에서 그냥 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시고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들으시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텔레비전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공약했습니다. 공약이에요. 약속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자네들이 안 따라오더라. 그럼 제가 텔레비전 다시 사드릴게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더 많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그 비싼 텔레비전 네가 부쉈느냐. 그래. 하나님 감동 먹잖아요. 내가 그보다 더한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자, 이 말씀 이상하게 갑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5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여호수아 20장 45절. 안 했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읽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제가 35,200까지 한 가지예요. 자, 여호수아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뭐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성경 기록은 그때마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실이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때가 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과 4장 12절에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오셔서 성부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저 그냥 구약에는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신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약속한 말입니다. 신약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창세기 전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10장 15절에 있던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제 자손에서 의의 자손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마지막 약속. 아멘. 주 예수여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10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이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너희의 자손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누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관계는 요엘서는 기원전 8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이때가 서기 한 30년인지 40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800년 전에 예언한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다니 약속의 예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체험하고 우리 제약된 모습 가운데 체험하게 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은 육체를 초월한 3차원적인 4차원색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중국에 있든 내가 저 이라크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간에 그 하나님께 보내신 성령은 무소부지하셔서 다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나이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으리라. 예,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는데 성령은 금신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속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했다고 말합니다. 대속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대신하여서 노예나 죄인들을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죄인의 속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의 심리인데 양민의 심리로 한다는 건 조선시대 때 군역을 내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간노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간노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을 두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빼놓는 방법은 그만한 돈을 주어서, 은전을 주어 금전을 주어서 빼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내 대신에 그 간노로 살게끔 해서 내가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민이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대속할 수 있는 방법과 그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그냥 돈을 주고, 예수님한테 돈을 주고, 야, 저 사람이 죄의 노예로 있으니까 너 내려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주고 살아. 내가 하늘에 금은보가 많이 있는데 그 돈으로 사갖고 다 노예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는 제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방법을 행하시지, 하나님 그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속성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값이 없어져야 해요. 죄가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망이고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끊임없이 유월절을 통해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 것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 그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담대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는 지금도 이 신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이 구약의 39권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리새파가, 정통 바리새파가 있고 보수파 있고 온급파 세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교의 태생이 어떤 태생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예요. 사두개인, 그냥 에네세파, 경건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멸망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군사에, 로마의 식민지에 협력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이방인의 족속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느냐? 절대 불결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고,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였고 끝까지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싸그리, 바리새인들이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로마의 정권이 야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잖아요. 누구한테? 로마의 총독가, 빌라 총독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권력이 서로 내통하고 있어요. 왜? 로마는 바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대. 이 사람들만 잘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또 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그걸 이용하여서 기득권을 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마지막 결과가 AD 70년에 싸그리 하나님이 성전까지 싸그리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를 가든 마게도니아를 가든, 지금 마게도니아 저 알바니아 옆에, 불가리아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옛날 유고슬라비아 6개국일 때 갈라디, 바로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를 가든 그리스를, 안테네를 가든 또한 고린도를 가든 그 바리새인 유대인 회당들이 다 모여가 거기서 유대교를 쫙 하면서 이단 종교를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깡그리
600만의 민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총량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제가 디도서 읽었죠, 그죠? 영원전부터,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작. 여기서 시험이란 건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한나를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8장에는 제가 아까 읽어드릴게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됐고, 영광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천국의 비밀은 십자가에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영생의 복, 저주에서 축복의 복으로, 어둠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성령의 빛으로 나온 바로 모든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볼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그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라리 윤리나 도덕적인 걸 하면 차라리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 주고 강의받으면 되고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는 가장 미련하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는 그게 위대한 영생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신 길임을, 그게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옥 지을 때 주춧돌에다가 그 하는 거 뭐 있어요? 도수쟁이가. 목수의 제일 이른 자가 도수편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자로 그리죠. 아그랭이라고 그럽니까? 아그랭이라고 그러죠. 드셨어요? 제가 단어가 확실히 생각나지 않는데, 아그랭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단어가 틀려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 땅에다 박잖아. 예를 들어 자연 주춧돌을, 기초석을. 그러면 그 주춧돌은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울퉁불퉁. 옛날 집에, 지금 불구사에 그렇게 다 지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절에는 이렇게. 그 위에 기둥이 서져 있어요. 나무 기둥이. 처마를 갖고 이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 절과 우리나라 큰 대골집이 허물이지 않고 400년, 500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옛날부터 한옥을 지을 때, 절을 지을 때 마찬가지로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우리 같은 콤파스, 그죠? 한쪽에다 먹을 칠해요. 먹을 칠해서 그 주춧돌이 이렇게 됐으면 그걸 따라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같이 대칭으로 그어가겠죠. 금이 뺑 둘러가가지고, 금은 목수가 그거를 하고 나면 목수가 끌로 다 정으로 그걸 팝니다. 그럼 여기하고 이것이 이렇게 물리겠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지었던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냥 주춧돌 위에 그냥 기둥 세우면 되지,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 아우라 그러죠. 딱 물려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려도 잡아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있으면 미끄러 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누워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나 그 오래된 절과 오래된 대골의 저택들이 문화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바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계획과 뜻을 말하지 않지만 내 욕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거라는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정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또 깎아내고 피를 깎아내고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따라야만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춧돌에 내가 딱 물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주택이 오래가고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의 뜻이 우리 자신도 이 아그랭이 질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비워가는 연습,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가는 연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실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요셉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바울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예와 아멘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모세를 히브리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했고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며 예, 아멘, 예, 아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 아멘이 그냥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맞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 제가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저주받는 말씀, 저주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그가 뜨거운 물을 만지면 그가 화상을 입을 줄 알고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가 막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불행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서 저주할 이런 자는 저주하리라 이런 자는 저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복 받는 말씀은 아멘 하지 말고 그것도 복을 받는 길이에요. 왜?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듣기에 좋든 보기에 좋든 나쁘든 모양이 아니든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겁니다. 왜 아멘 해야 됩니까? 왜 아멘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비록 그 순간은 고난의 길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번영하고 창대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본인의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대대대대대 권능이 뿐만 아니라 권능이 2세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 내 말을 듣고 예 아멘하라 예 아멘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면 저한테 오셔요. 저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4살짜리한테 큰 가방을 주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물 주전자를 주면 안 되잖아요. 직차 뜨거운 거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먹으면 네가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들어올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점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기도점을 잡고 하셔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